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섬김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섬기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섬기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섬기지 않음으로 생긴 묵은 땅, 섬기면서 생긴 잘못된 묵은 땅이 기경되어져야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누릴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가 아주 간략합니다. 한번 6절과 7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주 간단한 패턴이 나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를 가기로 열심히 애썼어요. 그죠? 질문할 테니까 답해 주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누가 막으셨어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셨어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계속 진행해야 되는가? 아니면 멈춰야 하는가? 그리고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새로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패턴. 그러니까 이런 패턴인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보여주셨어요. 이 일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내 일을 고집할 것인가의 갈등 구조가 요 안에 있는데 바울은 다른 태도를 보여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된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음 여러분과 좀 말씀 첫째로 나누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특별히 7절 말씀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 그래요? 애썼다 그랬죠. 애썼다 그랬죠. 제가 첫 번째로 부러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닭살 돋는 멘트지만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노트에다 써놨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마음이 뜨거워야 살아있는 것이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바울에게는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진행하기 전에 여쭤보려고요.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우십니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다루기 전에 적어도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뜨거워진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부러운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떠나서 먼저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 있냐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갈등 구조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 애쓴다는 게 어떤 이미지일까요? 팔을 걷어붙이고 발을 걷어붙이고 아무리 땅이 질더라도 나는 거기를 걸어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인 거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관련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 처음 믿는 분이든 오래 믿은 분이시든 마음이 뜨거워져야 산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움직여야죠.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직장 생활하는 우리에게도 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시 마음이 냉랭해지고 심박수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죠. 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 그래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그래 내가 뭘 큰 걸 작은 걸 상관없이 어디선가는 꼭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내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어요. 어느 가정이 올해도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대로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장학금을 받게 됐나 봐요. 첫 번째 학기 장학금은 좋은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저를 통해 흘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헌금해 주시면 지혜롭게 하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재정의 액수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그 마음이 먼저 그들에게 복인 거예요. 그 마음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실은 6절과 7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2번이나 거절당해요. 여러분 어떤 막힘이나 거절도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특히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이후에 사역을 해나가고 이전에 사역을 했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고 저는 보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바울이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돼 이렇게 해보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와서 심지어 이 본문 앞에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한번 봐보셔요. 16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6절 앞부분까지 어떤 일이 지금까지 일어났냐 하면 뭐 그 앞에도 더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숫자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느냐 하면 15장 끝부분에 오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떠나요. 거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이 마가가 선교여행 중에 조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태도를 가진 거예요. 바울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이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바나바에게 말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울씨 그래도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마가에게 기회를 한번 더 줍시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성경은 판단하지 않아요. 결국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싸우고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각기 헤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 본문이 어디 있냐면 여기 한번 15장 끝부분인데요. 한번 보세요. 39절 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다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막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갔는데도 41절에 뭐라 그래요? 교회들을 뭐하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역이 그랬단 말이에요. 뭘 하면 하여튼 다 잘 되고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6절로 와보면, 16장 6절로 와보면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시아로. 아시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가게 했다고요? 성령님이 못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뭐 했다고요?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전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실 만한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일들을 역전시켜서 바울이 하는 사역들을 힘실어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막 고민하고 애쓰면서 계획한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조금 보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도 막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야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때로 막힘과 거절과 같은 상황을 당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일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위원회, 부서 혹은 기관,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했던 어떤 일이 막히거나 거절된 게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와 그렇게 막힌 다음에 바울의 태도를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내가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막히게 되면, 거절당하게 되면 에이, 이제 끝이야. 에이, 될 대로 돼. 에이, 이제 마지막이야. 더는 못 참아. 안 해. 혹은 다른 태도를 취하려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막힘은 마지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무엇인가를 하다가 막히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갖지 말아야 될 태도와 자세를 가져요. 뭘 하다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던 것들을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망가져버릴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을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갖지 않아도 됐을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우리들이 막히거나 거절되었을 때 그 다음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과는 사뭇 다른 태도들을 지닐 때가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과 잘 연결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의 잘됨과 일의 잘 안됨 사이에서 착하고 좋은 태도를 유지하려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까 난 이제 안 해. 하나님이 거절하셨으니까 난 이제 막 갈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막으신 것 같고 무엇을 거절하신 것 같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 뒤에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만나고 계셨습니까? 물어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바울의 태도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까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멘. 자, 10절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새로운 인생을 가져오는 척도가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이야기도 더 진척하기 전에 그대로 요 언어 그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성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나는 순종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불순종적인 성향의 사람인가? 여러분 성경은 올곧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잘 연결된 사람들의 마지막 특성이 뭐냐면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아시아로 가는 것도 막히고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막혔어요. 그걸 막으신 게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바울에게 보인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두니아나 이 아시아 쪽하고 방향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그러니까 결국 이걸 나타내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과 하나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뭔가를 보는 거 중요해요. 뭔가를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바울은 꿈에 그걸 보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쌍방향의 순종이에요. 제가 왜 이 쌍방향이라는 말을 썼냐 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순종의 본질이 뭐냐면 나를 꺾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요? 어떤 순종이 있냐면 일을 함으로 보여주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순종이 있어요.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야 하는 순종이 있어요. 이 표현 재밌죠? 지금 바울의 경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쓰는데 이게 막힌다고 해서 계속 가면 이거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일을 해서 하는 불순종이 있어요.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하잖아요? 이게 순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두 가지인 거죠. 일을 함으로 하는 순종,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하는 순종.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본질에서 나를 꺾고 하나님 때문에 이걸 선택했는가? 나 때문에 선택했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불순종도 쌍방향이겠죠. 그죠? 일을 함으로 드러나는 불순종. 또 하나는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불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젠 조금 더 민감해졌어요. 내가 뭘 했는가 안 했는가가 불순종을 결정하거나 순종을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 때문에 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했는가, 나 때문에 안 했는가 하나님 때문에 안 했는가가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음으로 불순종했어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길을 보여주실 때 그 길을 순종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일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성향이 있는 분은 반대쪽을 꼭 보셔요. 내가 일을 안 해야 순종이 될 수도 있는 건 아닐까? 항상 물어보셔야 돼요. 일을 안 하는 쪽이 익숙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을 야, 역시 나는 일을 좀 안 했었는데 안 하는 게 순종이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이걸 보셔야죠. 내가 일을 안 하는 불순종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일을 해야 하는 순종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주로 자꾸 이렇게 깔아앉으려고 하는 혹은 고집하려고 하는 반대쪽을 항상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성향이었겠어요? 어떤 역경이 와도 심지어 바나바와 다투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일이 있어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체가 다 알 만큼 성경이 기록할 만큼 싸운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난 하나님의 일을 해 라고 하는 성향의 사람은 일을 하지 않음으로 해야 하는 순종도 염두에 둬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이 남거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태도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제 11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한번 읽어갈게요. 11절부터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과예요. 11절부터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오른쪽이라면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왼쪽이에요. 이 왼쪽이 어느 땅이냐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루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의 가정을 만나고 교회학자들에 의하면 유럽의 첫 교회가 그 빌립보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길이 막히고 그리고 이 막힘이 마지막이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이 막힘과 거절이 도리어 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립보를 시작해 유럽의 지역의 교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또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은 사역과 섬김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께서 손얹어 주시는 복된 일꾼들로 아름답게 인정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